사무엘상 22장 20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인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22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서둘러 놉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갑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척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과 칼을 줍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아히멜렉을 떠나서 가드 땅의 왕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때쯤에 사울 왕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이세 아들이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삼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관직도 줬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내 편을 안 들고 다윗 편을 들어서 이렇게 다윗이 잡히지 않도록 나를 궁지에 모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신들도 다윗을 잡아보려고 노력했으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이 잘 도망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꾸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일을 하기 위해서 놉당에 갔을 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불같이 화가 난 사울이 놉당에 있는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다 들었다. 네가 다윗과 공모하여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 내가 다 들었어 하면서 아히멜렉의 이야기는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고 대신들에게 아히멜렉과 모든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을 죽인다는 건 뭔가 깨림직한 거예요. 그러자 도액을 지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죽여라. 그러자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과 놉당의 제사장 85명을 모두 죽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놉당으로 가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 아비아달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놉당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요. 다윗이 그것을 듣고서 야, 나 때문에 애꿎은 사람들이 굉장한 비극을 경험했구나, 나 때문에 다 죽은 거구나 마음 아파하면서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나와 함께 지내자. 그러면 네가 안전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아비아달이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함께 다니는데요. 다윗과 함께 다니는 아비아달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3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2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아멘. 30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그는 다윗 무리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확실한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 선택의 순간에 복된 것을 선택할 수 있었고,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사독과 함께 매우 나라에 큰 일을 하는 주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즉 굉장한 어려움을 만났으나 다윗을 만나고 다윗과 함께하게 되면서 위기를 이기게 되어지고 결국 복된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는데, 성경을 보면 이 중요한 만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에 하란은 달신 숭배로 아주 유명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달신을 위한 신전이 굉장히 크게 있고, 여기저기에 우상들을 파는 가게가 있고, 여기저기에 점치는 사람들과 우상적인 모습들이 세워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전승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우상과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하란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 결국 그가 뭐가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가문을 완전히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여러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안드레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단하고 따라가죠. 어떻게 됩니까? 어부였던 사람들이 제자가 되죠. 그뿐입니까? 야, 이 사람들은 참 깨닫는 마음도 없고 믿는 믿음도 연약해. 이 사람들은 안 되겠어 하는 마음이 사복음서 보면 들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보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이 넘치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어부에서 제자가 되어지고, 능력 없던 이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위축되는 삶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삶을 살게 되는 이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잡으러 갔던 바울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다메섹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 안에 그 바울을 넣어서 다메섹 성 밑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도망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도망가서 초대교회 안에 들어가려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습니다. 그동안 바울의 활약이 너무 컸습니다.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예루살렘 교회 잠멸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회심한 척 개종한 척해서 우리 공동체로 들어왔다가 이제는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는구나,
받아들여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하면서 제자들도 다 멀리 하거든요.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바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깊이 나눕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아, 이건 진짜다. 진짜 예수님 만났고 진짜 복음을 전했고 진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바나바가 제자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자고. 내가 들어보니 진짜라고. 우리가 그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누가 그를 받아 주겠냐고. 한번 용기를 내서 열어보자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설득을 받아들인 제자들로 인하여서 사울과,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과 제자들이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다, 이렇게 되죠. 여러분, 바나바와의 만남은 바울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혼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자 어떻게 하느냐?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함께 사역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안디옥에 와서 함께 힘썼다는 거예요. 목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정신없이 목회를 하는데 1년 정도 가르쳤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도했던 바울과 바나바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안디옥 교회 사람들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힘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를 불러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면서 사역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선교까지 할 수 있게 되어서 사역의 길이 넓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한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한 바울이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아브라함과 또한 지금의 제자들과 지금의 바울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만남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머님이 이렇게 얼싸안고 혹은 때로는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매일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거의 마지막 후렴구처럼 하나님, 오늘도 승원이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꼭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학교 가기 직전에 신발 신고 일어났을 때는 막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럼 좀 짧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그냥 시험 때는 주님 힘을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면 되는 거고, 소풍 같은 데 갈 때는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안전하고 즐겁게 하옵소서, 이것만 하면 좋은데, 아니 제가 볼 때는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 만남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자꾸 그런 기도를 하시냐고, 어릴 때.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승원아, 내가 살아보니 만남의 복보다 큰 건 없더라. 사람 잘 만나는 복이 최고야.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정말 복 중의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잘 만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만나면 마음이 힘듭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만나고 나면 찝찝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마음의 어려운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대한 친구들 좋은 선임 만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사 들어간 사람들 좋은 상사 만나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학원 박사과정 뭐가 중요할까요? 좋은 교수님, 좋은 주심 만나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는 여러분들의 손주들도 좋은 만남의 복 안에 거하는 복된 인생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합니다.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도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설교 시작하면서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 사울과 아히멜렉 제사장, 놉당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가운데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된 것, 누구의 노력 때문입니까? 아니면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찌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입니까? 어찌하다 보니 됐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 성격이 만남에 있어서는 기본이라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합니까? 선택하지 않습니까? 불가항력적이죠. 애를 낳는데 내가 원하는 얼굴, 내가 원하는 성품, 내가 원하는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점만 쏙 가지고 가면 좋은데 단점도 꽤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을 보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이를 때때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혼내잖아요. 그럼 제가 옆에서 속상합니다. 왜 속상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보였던 모습을 똑같이 보이는 거거든요. 아이고 좀 좋은 걸 가지고 가지, 아이고 이런 것까지 가지고 갔어. 물론 장점도 가지고 갔습니다만 아이들과의 만남도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친구들, 내가 원하는 선생님들을 택하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선생님과 친구들 있죠.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군대에 가도 회사에 가도 그 만남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기본적 성격은 불가항력적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도 해야 되는 분명한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항력적으로 사울과 놉당에 있는 제사장들 아히멜렉 가문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불가항력적으로 나쁜 만남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인가?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여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여지가 있습니까? 아비아달에게 선택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는 어디로 갈까? 이 선택이 주어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랬을 때 아비아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나는 다윗에게로 간다. 선택하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까라는 선택이 주어지죠. 다윗이 어떻게 물어봅니까? 너 나랑 같이 다니자. 너 나랑 같이 다니면 안전할 거야. 주 안에서 평안할 거야.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할까가 주어졌잖아요. 그때 아비아달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다윗과 함께 다니기로 결정을 하죠. 많은 것들이 결정되어 있는 불가항력적인 것 같지만 아비아달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것을 잘 선택했을 때 그가 다윗과의 만남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 만남의 복을 통해서 그가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그가 결국 복된 자리까지 대제사장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내 노력 내 힘씀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갈까? 좋은 만남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곳으로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나쁜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곳으로 가면서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누차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창조 섭리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어두울 때는 자고 밝을 때는 일하는 게 맞습니다. 어두울 때 자고 밝을 때 일만 해도, 밝을 때만 행동해도 꽤 많은 어려움들이 사라질 거예요. 자야 할 때 어두운 그 순간에 어두운 것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좋은 만남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불강력적인 것 같아도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 나에게 만남의 복도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만남이 있을 만한 곳으로 가고 좋은 만남이 있을 만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좋은 만남이 주어지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노력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댁에 가서 한번 사무엘하 1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대신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아렉 사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저도 같이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궁에 남아서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라. 압살롬의 신임을 얻어서 중요회의에 꼭 들어가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중요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듣거든 그것을 아비아달과 사독에게 알려라. 그러면 아비아달과 사독이 나에게 그 소식을 알림으로 내가 적지 않은 어려움과 위기를 이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택할 때 선택의 순간에 아비아달이 누구를 택했습니까?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을 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을 택하는 가운데에서 위기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죽는 날까지 아비아달이 계속해서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만남은 정해진 거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런 측면도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잘 택할 때 좋은 만남을 경험하거든요. 만남의 복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한 번이면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좋은 만남이 계속해서 좋은 만남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아비아달처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만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이게 문제인데,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몇 경우에는 결혼한 다음에 노력을 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을 적게 하거나 멈추죠. 그러면 좋은 만남이었던 게 좋은 만남으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좋은 만남이었으나 아픈 만남이 될까요? 아픈 만남이 된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었는데, 내가 예전에 하나님께 충성됐었는데,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맛봤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되려면 계속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사람과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원리는 똑같은데 모습이 완전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이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브람이 얘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우로 가면 나는 좌로 가고, 네가 좌로 가면 나는 우로 갈 것이다. 그가 눈을 들어 딱 보니까 소할 땅이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입니다.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인다는 건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이란 뜻입니까? 아니란 뜻입니까?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가보니 그 이유를 알겠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는지, 얼마나 음란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들의 죄의 모습이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세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롯의 집에 몰려가서 그 사람들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를 상관하겠다고, 성적으로 학대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보면 나그네와 고아와 객은 돌봐줘야 되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악한 도시냐면 이 나그네와 고아와 객처럼, 과부고와 객처럼 연약한 사람을 더 학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것도 대단한 성적인 타락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들 건드리지 말라고, 내가 내 딸을 내주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롯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혼돈하는 사람들,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 음란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어울려 살다 보니 기준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거 봐야 되고 좋은 사람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을 맞이했으면 롯은 당연히 안 되겠다 하고 관계를 딱 끊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웬일인지 그 관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살다가 심판의 날에 아내도 잃고 사익감도 잃고 그 뒤에 입에도 올리기 힘든 참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만남의 복을 위해서 좋은 선택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때 좋은 거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자꾸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야기를 듣게 하면 그때는 딱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된 만남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에 이끌려서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나는 저 사람 고칠 수 있을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적으로 어디에 그 근거가 있냐면 시편 1편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또한 묵상하는 사람들과 교제를 가질 뿐만 아니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만남과 선한 일들을 위해서도 노력하지만 악한 만남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된다. 그래야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만남의 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 누구를 만나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좋은 것을 택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내가 만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채우는구나, 내 마음이 허해지는구나, 주님께로 멀어지겠구나 하면 그 만남은 정확하게 끊어내는 용기가, 그리고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복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만남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도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2차 선교 여행 때 찾아보니까 꽤 늠름해진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기본기만 탄탄한 게 아니라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너나 따라와라, 이제부터 너 선교하면서 살아라 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굴까요? 디모데입니다.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하면서 어떻게 선교하는 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그대로 보게 되거든요. 디모데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바울이 나의 영적 아들이다, 내가 믿을 만한 목회자다 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여기저기에 파송할 만한 믿음직한 신앙인이요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와의 만남을 통해서 바울의 길들이 열렸고 확장됐죠. 그런데 디모데는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즉, 바울은 만남의 복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복은 어디까지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주일 오후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네가 창대해질 것이다, 사람 많아질 것이다, 유명해질 것이다, 거기까지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얘기를 하시고 그 뒤에는 네가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너의 형통함과 너의 넉넉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덕을 볼 거야.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일어날 거야. 누군가가 너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거야. 너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잘됨이 누군가에게 잘됨으로써 또 흘러갈 거야 라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거기까지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도 똑같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그 사람 만나서 편안하고 그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거기까지가 복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도 만남의 복으로 인식되는 것까지가 만남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좋은 학생도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좋은 배우자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가 군에 갔습니다. 좋은 상사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좋은 후임병도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를 통해서 아이가 자라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를 통해서 회사도 더욱 덕을 보고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만남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만남의 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만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남의 복으로 인식되어주는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만남의 복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길이 열리고 힘차게 뛰어가는가 하면 어려운 만남을 하게 되면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또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 누구를 만날까 좋은 선택을 해야 되고, 좋은 만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되고, 악한 장소를 안 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그 만남은 끊어내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남의 복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과 좋은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